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부활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진 시점이 9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을 떠나서 끌려가신 시간이 9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히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시간이 아침 9시라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고통스러운 순환이,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본격적인 순환의 순간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죠. 자, 그렇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온 세상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둠이 임한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빛이 밝아야 할 정오에 갑자기 온 땅에 3시간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의 현상이 아니라 많은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어둠으로 표현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 자, 그렇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고 3시간이 지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6시간이 지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이 제9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제9시 이 시간은 그들이 성전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면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제9시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는 그 동타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겪으셨던 6시간 중에 어둠이 임한 시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순간들을 나열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주님은 절규 섞인 기도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오늘 성경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승리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동시에 이는 온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이 또 3시간 동안에 온 세상이 빛을 잃고 깊은 어둠 속에 빠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3시간 정도의 어둠을 뚫고 6시간 정도가 경과하고 난 흐를 즈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보면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3시간 동안 그 절반의 시간이 온통 어둠으로 짙게 드리웠던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가 외쳐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은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구원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기도의 시간으로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50절에서 말하기를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새벽녘에 날이 서늘해지니까 깨어나셨다, 이런 거짓부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손 가운데, 어디에는 이 손목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는데 어디에 못을 박았든 상상해 보십시오. 건장한 33살의 청년인 예수님의 체중이 나무 꼭대기 위에 달려 무슨 끈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체중이 이 못에 의지해서 몸이 매달려 있는 순간입니다. 온 체중이 못에 박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통이, 온 몸에 가는 이 고통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십자가에서 몸을 틀면
몸을 비틀면 그 비틀수록 몸에서 피가 서서히 흘러내리는 겁니다. 피가 나왔다가 응고가 됐다가 움직이면 또 피가 흐르고 응고가 됐다가 또 피가 흐르고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것은 몸에 못을 박는 것도 잔인하지만 한 번에 무슨 심장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피를 말려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요 3일 동안 매달려요. 안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견해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6시간은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별의별 학설들이 다 등장을 하지만 어쩌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채찍에 맞으셔서 많은 피를 쏟으셨고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지요.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2절까지 53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이겠죠. 이 휘장이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의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드리기 위해 들어갔던 그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너하고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더 이상 없이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성소의 휘장에 찢어진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 속에 들어가던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단순히 보자기 하나가 찢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일반 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하면 신부가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지금도 신부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담을 하나님이 허물으셨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졌는데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졌는데 죄사함의 문이 열려졌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함 속에 뒤늦게 나와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합니다. 54절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가장 분노에 차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적대적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의 입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꺾어 손에 큐처럼 들려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여주며 예수님을 향해 쇼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는 더 이상 쇼가 멈춰지고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사명을 완수하고 맞이하는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명을 완수하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이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주님, 나도 우리도 사명을 다하고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명을 다하고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고 당해서 죽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죽음. 그런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또 하나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의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길이 열렸어요. 회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거 지금 부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서를 붙이기를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물론 이건 난해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그 길을 활용하지 않을까?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속죄받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그분의 앞에서 길이 열려졌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과 소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영역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면목이 없어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이 고난주간 한복판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어떻게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이 뭐냐면 부활절의 이 고난주간에 내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이 고난주간에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는데, 이 고백은 더 이상 쇼가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 속에 이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고 이 고백이 회복되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